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어부들과 세금 징수자들을 부르시어 제자로 삼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어 사도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5장과 6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복과 화를 선포하시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5장,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셨고, 시몬인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적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통해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그 이적은 어부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실질적인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풍성하게 고기를 잡은 그 이적은 장차 그들의 전도 사역이 어떠할 것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제사장에게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세 율법의 규례에 따라 제사장을 통해 부정함을 씻는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늘의 영광을 떠나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기도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한 이유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지고 그에 따라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가 급증하게 되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권위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교육받지 못한 시골의 한 신학자가 오랜 전통을 지닌 자신들의 종교적, 영적 영역에 감히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 사함의 능력과 치유의 사역 중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얼핏 보기에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말하기에는 더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요구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고,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행하기에는 죄 사함을 베푸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치유사역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점은 둘 중 어느 것이 더 쉬운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둘 다 모두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둘 다 행할 수 있는 신적인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세리와 먹고 마시는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경멸과 미움을 받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에 지정된 액수의 세금을 지불하고 그 외에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 종종 과잉 징수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래되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나와 팽창하다가 터져버립니다. 이 비유에서 낡은 가죽 부대는 생명력이 없는 유대교의 낡은 전통 및 체제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새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넘치는 천국 복음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6장,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함께한 자들과 시장할 때에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었던 것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지만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변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사소한 규례에 집착한 탓에 더 깊은 핵심적인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된 자로서 무엇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어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배움을 받고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고 사도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후일 그들은 교회를 이끈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행해진 곳은 산 아래 중턱의 평평한 분지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누가의 기록과 마태의 기록은 서로 다르지 않고 다만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며 우리의 가치 체제 중 뒤틀어진 것을 올바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과 권세자들이 더욱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그 시대의 잘못된 전통적인 개념을 깨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것들은 단지 일시적인 것일 뿐 영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이나 저주의 표시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가난이 저주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더 유익할 수 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위험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에서 유복한 삶을 즐기는 사람은 경건한 신앙생활에 게을러질 수 있는 유혹을 쉽게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많이 가진 만큼 손을 펴서 가난한 이웃에게 너그러워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우리를 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종교적인 인내와 관용의 원칙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힘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었을 때 평화롭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핍박을 피해 숨기도 했지만 결코 무장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순수하게 체포당했고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신자들은 사회의 부조리와 개인의 불공정에 대해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처하는 방식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민 불복종이나 저항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어떤 사람은 타락한 세상의 악에 맞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무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최선의 대응 방법에는 이견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부조리에 대해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하십니다. 성도는 결코 못된 열매를 맺지 않아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 사람의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인격은 그에 따라 좋거나 못된 열매를 산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성품이 삶 속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사람들은 그들의 선한 성품이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집은 큰 홍수가 나더라도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큰 물살이 그 집을 치면 모두 무너질 것이라 합니다. 결국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을 수 없음을 강조하시는데 이는 야고보서의 말씀과 연결됩니다.